복음 16장 30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것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난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지난번에 본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기록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키셨죠? 그리고 또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을 당해야 돼요.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가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분열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들을 때는 참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분열을 주려고 왔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서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 외에 구원의 길처럼 말하는 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십니까? 다 배타적으로 대하시죠. 어디 그게 말이 되냐? 오직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 그거 예수님 편에서. 그러면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네,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까지도 싫어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끔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그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거는 죄인이라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형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게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지 않도록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갚아야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거기에 이어서 세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복음 선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예언자의 책에서 읽었어요. 그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읽은 건데, 18절 보세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다 같이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요, 좋은 소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사,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이유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은 놀랍게도 나름 배부른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순간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아쉬운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거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여기 보세요.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친다.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준다.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한다.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 소식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서 더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이게 좋은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얻든지 어떤 화려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지막엔 비참하게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부족하게 살든지 어떻게 모자라게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끝은 영원히 하나님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게 복음이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9절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는 것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도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대요. 누구 안에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받아줬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과 하나가 됐다. 그분과 같이 산다. 그분을 모시고 산다. 그분과 더불어 산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졌든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든지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분 안에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거 은혜죠.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했던 거예요. 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다가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죄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져서 이제는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영원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나를 하나님하고 영원히 보낼 수 있도록, 그 복의 근원이시죠. 생명의 근원이시죠. 기쁨과 소망이 그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분과 내가 영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여행 온 게 아니에요. 뭐 마실라 온 게 아니에요. 뭐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분의 복음을 존중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복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면 이걸 존중할까요? 네.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옛날에 살던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 살던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는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 이건 아니지라고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왜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오셨느냐? 이렇게 복음의 선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어요. 자, 누가복음 거기 찾으셨으면 5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5장 3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돼 있어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죄인들을 불러서 멸망할 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않을까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불러요? 죄인을 부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여기에 러시아 사람들도 없는데 제가 러시아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러 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내가 말을 전해야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시지 않았냐? 세상에 의로운 자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죠. 그런데 죄인이면서 또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율법을 조금 지켰다는 것으로, 그리고 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는 것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일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비유로 가르친 게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이렇게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올라갔던 적 있죠? 근데 바리새인은 성경을 알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심지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만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했죠. 나는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저쪽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세리는 세금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데 보통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니까 별로 세리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세리들이 그 직업을 이용해서 그 세리직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이 1,000원 걷어 그러면 2,0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1,000원은 로마 제국에 놓고 1,000원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아주 싫어하죠. 이 세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감히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고 말했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고 말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죄 없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의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 사람은 의롭다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정직하게 인정한 사람은 의롭다는 역임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사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우리의 이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시장에서, 요 모래내 시장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냥 골목에 서가지고 집사님 하고 불러보세요. 여자들이 막 돌아볼걸요? 다?
왜 돌아보죠? 자기도 교회에서 집사거든요.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집사님 하면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돌아보나요? 아니, 나랑 상관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아 이렇게 부르러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은 어떡할까요? 날 불러? 누가 날 부르는 거지? 저분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향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른다고?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죄인아 이렇게 부르는데도 나는 아니지. 그러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는데 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누구에게 나눠주려고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온전하지가 못하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죠. 오늘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다며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결국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오신 목적이 여기서 보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중심인 삶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의의 종으로 살고자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회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돌이킴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게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생명이 있는 거냐 생명이 없는 거냐의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한테 옷을 입혀놨어요. 원숭이한테 모자도 씌워놨어요. 원숭이한테 양말도 신겨놨어요. 원숭이랑 같이 앉아서 밥도 먹어요. 원숭이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숭이를 사람처럼 꾸며놓고 이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숭이는 어디까지나 원숭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원숭이 노래 못해요. 이런 소리나 내지. 원숭이가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특송하는 거 봤잖아요. 원숭이 팀이 나와서 특송하는 거 봤어요? 못해요. 원숭이가 소설 쓸까요? 못해요. 원숭이가 어떻게 그걸 써요? 원숭이가 편지는요. 그것도 못해요. 그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사람처럼 사는 게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죠. 아들로 사는 생명이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만 온전히 회개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이것이 그 증거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나하고 더불어 살자고 이렇게 초대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게 된 사람 있잖아요. 영접한다 그러니까 영접이 뭐예요? 그러는데 영접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 집에 이렇게 찾아왔을 때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여러분이 그 문간에서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집에 뭐 봐주러 오셨구나. 예를 들어서 소독하러 오셨구나. 그럼 여러분 어때요? 들어오세요. 그러잖아요.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영접은 어떤 거냐면 그냥 들어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나와 들어와서 같이 살자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생각해서 가는 게 영접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내 삶에 초대해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게 된다고 말한 거죠. 그 사람에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2장. 그래서 왜 오셨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그리고 죄를 겁없이 짓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소망도 없이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고,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게 하려고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거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자, 여기서도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을 보면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거죠. 죄인아 이리 와라.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의 모든 죄 때문에 피 흘렸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한다. 그런데 죄인아, 이 피공로로 너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겁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오신 거예요? 전에 죄를 짓고 세상을 향해 살았고 이렇게 했다면 더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걸 위해서 그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를 위해 피를 흘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전처럼 계속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걸 존중하면요,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면 내가 회개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회개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술이 좋았다, 약물이 좋았다,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이 내가 좋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 믿으면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오셨구나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서야죠. 돌아서는 게 맞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주연들과 연애와 자, 술 먹고 다 노는 거 아닙니까? 가증한 우상 숭배들 속에서 걸을 때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이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과거에 술 먹을 수도 있어요. 약물할 수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나쁜 짓 할 수도 있었어요. 믿기 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족하다. 족하다는 게 뭐예요? 많이 먹었다 이거죠.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내가 충분히 그런 나쁜 짓은 충분히 했다. 내가 더 나쁜 짓 하며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나쁜 짓을 하며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그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돌아설 생각도 없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오시는 걸 존중하는 겁니까?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한 사람다운 열매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존중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더는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이게 좋은데? 그러면 회개 못해요. 난 이거 계속 놓을 수 없는데? 그러면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됐어. 나 왜 여기에 자꾸 빠지는지 몰라? 아주 지긋지긋해. 나 이런 상태로 살고 싶진 않은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가지? 안 되네.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원숭이는 못하지만 사람이 하는 게 있듯이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들어왔으면 생명을 누려야죠. 그 생명을 살아야죠. 그 생명 사는 것을 누릴지도 모르고 포기한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이전의 모습대로 살기 싫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대로 살기 싫다. 이런 자세가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이라. 내려왔다. 이거 오셨다는 거죠. 근데 왜 오셨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뤘으면 하는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 밑에
제가 39절 읽을게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40절 다 같이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더라.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여기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영존하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뭐예요? 이상한 생명이네. 이 영존하는 생명은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이 영존하는 생명은 70년이나 80년을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영존하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은 어때요? 죽음으로 끝나죠. 근데 영존하는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그게 영존하는 생명인 거죠. 아니, 어떻게 살아요? 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지금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죽은 다음에 갔습니까? 내가 지금 믿으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이제 처음부터 나비는 아니잖아요. 나비는 벌레잖아요. 벌레는 징그럽잖아요. 근데 벌레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나무에 올라가서 고치를 틀고 거기에 자기 몸을 감추고 있다가 무덤 같죠. 죽은 것 같이 있죠. 그런데 어때요? 때가 되면 그거 벌리고서 나오는데 거기서 벌레가 들어갔다면 벌레로 나옵니까? 아니죠. 뭐가 나오죠? 날개를 이렇게 펴면서 나오죠. 전혀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요, 지금 이 육체로 사는 건 벌레처럼 사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무덤을 깨고 나와요. 그게 부활의 때죠. 그때 어때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일어나는 거죠. 영혼을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다시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일어나서 영혼을, 그러니까 죽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거죠. 그런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주시려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40절에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3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취소될 수 없어요. 자, 제 아내가 삼형제를 낳았어요. 근데 삼형제가 혹시 말은 잘 듣는데 혹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너 태어난 거 취소야! 다시 들어가! 할 수 있어요? 이미 나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다시 번복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뒤집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보실 때 이거 어디 갔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하늘에 갔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다 모였어. 왔는데 왔냐? 걔 어디 갔냐? 그 형제 왜 안 보이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잃어버리는 형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고 부활한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믿었던 구원받은 사람을 다 거기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알 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 속에서 사는 거구나. 잃어버리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요, 39절, 40절에 종합적으로 보면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존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일으킨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언젠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도 마침내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다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잔다고 그래 있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주무신 분 계세요? 예배당에 늦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알람 소리 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때 일어나야죠. 잔 거예요. 알람 소리 듣고 깬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지만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잠자는 자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죽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잠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잠자요? 잠자는 게 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요? 알람 소리 듣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런 삶을 경험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원래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원래 죄인인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은 거죠. 원래 죄인인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죽는 거는 뜻밖의 갑자기 언격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계획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려고 오래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웠을 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 희생이 당하고 피를 흘려서 그 공로로 우리가 옷 입듯이 입어서 떳떳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 거죠. 계속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래서 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뜻이 있으니까 뜻대로 했으니까 순종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죽는 걸 순종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죽는 걸 누가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죠. 아들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내 뜻인데 그러니 아들이 어떻게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읽어보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심판자예요. 죄에 대해서요 엄격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줬어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면 예수님을 거기서 처형할 정도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들인데도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졌을 때 아들이라도 거기서 잡으셨잖아요. 아들이라도 죽이셨잖아요. 이게 뭘 보여줘요? 심판자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대신 대속물을 보낸 거죠. 예수님이 대신 희생당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한 심판도 이루어졌고 우리를 위한 사랑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뭐 할 게 없는 이미 다 갚아진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끔 만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죠. 부활의 소망이 있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키려고 왔다 했잖아요. 부활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부활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주려고 왔다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값으로 지불된 거죠. 그렇다면 그 값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싸구려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값이 지불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값이 지불돼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값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내가 싸구려처럼 살면 안 되겠죠? 구원받았다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싸구려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의미 있게, 값 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음 선포를 위해 오셨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두 번째로 또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으로 하여금 이전처럼 살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도록 오셨어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일으켜져서 부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희생물로 드리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어찌 살았든지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오셨어? 나를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게 하려고 오셨어? 내가 이전에 그 추한 모습대로 살지 않고 의미 있게 새롭게 살게 하려고 오셨어? 그리고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세요. 구주라는 말이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에요. 나를 건져주는 주님이 되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오늘 그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돼요. 오늘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그 생명이 이제 있어서 그 생명이 활동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내 삶에 초대하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모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가 때로는 잘못할 때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선택할 때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 힘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예수님께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꾸만 주님과 가깝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주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회개를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죄를 멀리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걸 믿는 내게 계속 드러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회개한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온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이에요라고 하면서 회개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회개한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늘 소망 가운데 사는 게 필요해요. 이 땅의 삶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든 건강으로든 그리고 사람은 갈수록 어때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육체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우리 허리도 쑤시고 파스도 붙이고 무릎도 시리고 또 여기저기 장기도 고장나고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날 죽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뭘 약속했어요? 마지막 날에 일으킨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면서 힘있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소리만 부지런히 들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 의미가 없는데 돌이켜서 회개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믿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혹시 예수님의 오심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에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걸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 회개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때의 모습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위축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따라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